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적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한 장 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굴까요? 저 주인공 그림에 잘 아시네요. 나폴레옹 보나파트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알죠. 프랑스의 전설적인 정복자입니다. 이 그림이, 조금 전에 본 그림이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입니다. 제목이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100만 대군을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 산을 정복을 위해 넘습니다. 병사들이 온 힘을 다했겠죠. 그때 했던 나폴레옹의 말을 아십니까? 이 산이 아닌 게. 그럼 이게 그 8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유머입니다. 이 산이 아닌 게 잘못 왔다는 거죠. 그 소리에 절반이 넘는 50만 명이 병사들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남은 50만 명 병사들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그 산인 게. 유머예요, 유머. 인간 실수합니다. 인간은 잘못 찾아갑니다. 제가 그 연구월에 꽤 됐죠. 미국에 몇 주 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차를 빌려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도 운전을 많이 해서 운전하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딱 한 장면을 제가 운전 중에 생생히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 샌디에고였습니다. 샌디에고였는데 우회전을 해서 들어갔는데 1차로 좁은 차로 온 겁니다. 외길. 근데 외길이니까 잘못 들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돌아야 되는데 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저 앞에 군인이 서 있어요. 이렇게 총을 들고 두 명이 이렇게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냥 뭐 군인 보고 돌아 나올 수도 없고, 제가 군부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얼마나 긴장되든지 총뿌리를 겨눌까 봐. 도착해서 이제 창문을 내리고 잘못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면허증 달라.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앞뒤 다 보고 돌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길을 잘못 찾아가고 길을 잃어버린 경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만 잘못 찾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사랑도 자꾸 길을 잃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습니다. 많이 만나보지만 결국 상처만 남고 길을 잃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을 쫓고 성공을 향해서 그냥 열심히 직진을 했는데, 한참 가보니까 남은 건 행복이 아니라 허무뿐입니다.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뭐가 적성에 맞을까 계속 찾아다니다가 나이만 들고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절대 길을 잃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정확하게 직진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3장에서 만났던 인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선생,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요즘은 국회의원.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구도자 사랑, 찾는 사랑. 반면에 우리 이제 4장을 들어왔는데, 4장에도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이름은 무명이고 일명 수가성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조금은 한 번쯤 들어보고 만나본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7절에 등장하는데, 7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번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편에서 본다면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찾아간 사랑이 아니라 찾아오신 사랑.
3장의 니고데모는 찾아간 사랑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서두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6절은 이 찾아오신 사랑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징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랑은 뭘 넘어요? 장벽을 넘는다. 사랑은 장벽을 넘습니다. 장벽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좀 요한복음 앞부분을 좀 생각해 보죠.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서서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유명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 1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주목을 해가지고 감시해서 사람을 보내서 묻죠. 너 누구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던 그 감시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께로 쏠린 겁니다. 예수님의 위상이 높아지고 인기가 요한보다 많아져서 앞다투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으니까, 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몇 명이 스승 갈아타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니 감시가 당연하죠. 예수님도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오늘 1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지방, 남부 지방에 남아서 바리새인들과 막 갈등을 빚기보다 저쪽 북부가 갈릴리라는 동네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그 갈릴리 가시는 길에 이런 구절을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3절 4절인데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여러분 이 구절 없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꼭 그 길로 가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누구의 의지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의지.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중간에 빨간색 지명 사마리아 보이십니까? 사마리아가 있죠? 그 밑에 유대예요. 지금 유대가,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위에 빨간색 갈릴리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가시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빨간색 화살표, 직선거리, 최단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절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저 파란색 화살표 옆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뺑 둘러가는 거, 우회로를 택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사마리아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유대 바로 위에 아주 가깝지만, 그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수만 킬로 떨어진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에서 저 사마리아를 관통해 위에 지방 갈릴리로 가는 직진 코스로 간다면 며칠 걸리는 거, 한 3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우회 코스는 훨씬 멀지 않습니까? 거의 2배, 6일 정도 걸렸습니다. 당연히 경비도 2배 들겠죠. 힘도 2배 이상 들겠죠. 그러니 이게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수백 년간 쌓여온 역사적인 배신감, 혈통적인 결벽증, 그리고 종교적인 증오가 뒤섞인 깨질 수 없는 거대한 벽, 편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저 지역은 오염구역입니다. 오염구역.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신발이 더러워지는 일이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건 영혼이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미국의 흑백차별, 우리 들어보셨죠? 흑백차별. 별로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불과 70여 년 전인 1950년대에 미국 남부지방에 가면, 미국 전역도 그랬지만 특별히 남부지방에 가면 백인 전역, white only, colored only, 유색인종, 흑인 전용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런 팻말이 곳곳에, white only 막 이렇게 곳곳에,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정해진 지역 아니면 흑인은 집을 못 샀습니다. 대출도 흑인에게는 안 해줬고, 버스에서도 자리가 구별되어서 앉아야 했었고,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흑인은 정해진 화장실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white only,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났습니다. 식수대도 따로 있었고, 들어가는 문도 달랐고, 가게에 가서 질문해도 흑인에게는 대답도 안 해줬고, 눈도 안 마주치고,
미국 많은 주에서는 1967년까지는 백인과 흑인의 결혼을 인종간 혼합 금지법으로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아는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유대인의 사마리아 혐오가 그랬다고요. 아니 어쩐 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지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개도 아니고 잡종이 사람한테 엄청난 인격 모독이죠.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그 혐오의 장벽을 넘겠다는 예수님의 고집입니다. 제자들이 말렸을 것 같습니다. 아우 선생님 거기 위험합니다. 거기 부정한 땅입니다. 오염지역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돌아갑시다. 근데 예수님은 하여야 하겠는지라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장벽을 넘으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장벽을 넘는 사랑. 두 번째 그 사랑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희생한다, 희생한다, 희생한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집요한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했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지금 주님이 누굴 찾아가십니까?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유대인이 그토록 혐오하는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게 남자도 아니고 여인입니다. 여인, 여자를. 말씀이신 그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결박하시고 뙤약볕 아래를 인간의 연약한 육체로 걷고 또 걷고 걸으셨습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주님의 목적지였죠. 그 여인이 뙤약볕 아래에 물을 기르러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시간 타임을 미리 아신 주님이 그 목적지를 향해 직진하셨고 도착하자마자 기진맥진해서 피곤해서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털썩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피곤하여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기진맥진해서 털썩 주저앉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분, 하늘 리모컨으로 사마리아 몇 번지에 사는 여인 누구누구 내 앞으로 데려와, 딱 입력 엔터. 그렇게 그 여인을 호출해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먼지 풀풀 나는 그 땅을 밟으며 발이 부르트고 목이 타들어가는 또 배고픔을, 피곤함을 감수하며 그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피곤합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찾을 수 있는 모성의 엄마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서울에 올라가 자취하는 아들을 시골에 사는 엄마가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갑니까? 당연히 반찬 만들어서 막 김치에 각종 밑반찬에 바리바리 양손 가득히 들고 갑니다. 그런 분들은 또 KTX 잘 안 타요. 그냥 기차 타요. 완행 기차를 타고 돈 아깝다고 버스를 갈아타고 좁은 골목길을 그냥 한참을 걸어서 자취방 앞에 도착합니다. 숨은 턱까지 타오르고 땀은 삐질삐질 나고 무릎 관절은 비명을 지릅니다. 문 앞에 짐을 탁 내려놓는 순간 다 왔다. 이게 피곤하여라는 의미예요. 피곤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초인종 소리에 나온 자식이 깜짝 놀라서 말 한마디 하죠. 아이고 엄마, 이 무거운 걸 왜 이걸 들고 힘겹게 그냥 택배로 보내지. 근데 엄마 뭐라고 합니까? 야 힘들긴 뭐가 힘드냐. 네 얼굴 직접 봤을 때 내가 전달해주고 싶어서 왔지. 여러분, 옛날에 이런 엄마들 많았죠? 그렇죠? 요즘 엄마들, 젊은 엄마들은 그런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었습니까? 아니요, 더합니다. 훨씬 더 깐깐하고 치열합니다. 왜냐면 아이 하나잖아요. 요즘 많으면 둘, 그렇죠? 그 아이 하나 잘 키우겠다고 이유식 재료 하나하나 성분 분석법까지 따져가면서 고릅니다. 혹여나 우리 아이 뒤처질까 봐 동네 학원 스케줄 다 깨고 있고요. 아이가 학원 셔틀을 탔는지 내렸는지 스마트폰 앱으로 단위로 체크하고 밤에 애 숙제 봐주느냐고 눈이 충혈되고 잠을 설치고, 옆에서 본 남편이 한마디 거들죠. 한마디 합니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애가 무슨 유기농 먹는다고 유기농 인생 되냐.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그냥 대충 학원 보내면 되지. 뭘 이렇게 유난을 떠냐. 여기 젊은 엄마들 그 남편 말이 맞네. 아우 당신 말이 맞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죠. 쏴붙입니다. 어떻게 대충 하냐고, 내 자식인데. 이게 내 마음이야. 당신은 뭐 하는 건데 좀 도와야지.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충이 안 됩니다. 사랑하면 피곤합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희생해야 내가 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 인생 그냥 파일로 요즘식으로 하면 데이터로 쭉 훑어보시고 받으시고 대리인 보내시거나 꿈에 천사 보내서 상담하시거나 그래도 됩니다. 근데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시려고 번지 풀풀 나는 그 3일길을 직진하십니다. 혐오라는 장벽을 뚫고 그 시간에 맞춰 길을 재촉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주님의 피곤함은 한 영혼을 대충 대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유난스러운 사랑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하셔요. 한 영혼도 대충 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사랑은 기다립니다. 장벽을 뚫고 희생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끝까지. 여러분 진짜 사랑은 조급해하지 않죠. 기다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때가 6시쯤 되었다. 예수님이 우물에 도착한 시간이 몇 시였다는 겁니까? 6시였다는 거죠, 거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처럼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이런 공간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여유 있게 기다리신 겁니까? 아니죠. 유대 시간 6시면 요한복음의 6시 시각은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6 플러스 6이니까 12시. 낮 정오입니다. 유대 사막 지역에서는 햇빛이 엄청 뜨거울 때입니다. 그 햇볕 아래에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왜 하필 우물가였을까요? 집 근처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고 일터도 있고, 근데 우물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에서 우물의 만남은, 우물가에서의 만남은 주로 결혼과 연관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 노총각 이삭을 위해 종을 고향에 보내서 신부감을 좀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해서 보냅니다. 고향으로. 그 종이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냐면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만난 것도 우물가였습니다.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만난 것도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앉은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의 신랑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신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우물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주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만나고자 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약속 잡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긋지긋한 갈증을 채우러 물을 기르려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 왔을 뿐입니다. 근데 그 우물 곁에 누가 앉아 계셔요? 우리 주님이 먼저 와서 앉아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다시 가장 숭고한 인간의 사랑, 모성의 엄마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핵심이 뭔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망아지나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1시간 만에 자기 일어서 섭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 있으면 뛰고 달립니다. 몇 달이면 훌쩍 크죠. 식물은 어떻습니까? 싹이 났는가 싶었는데 며칠 후 가보면 쑥 자라 있습니다. 계절 한 계절만 지나면 열매 맺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애들 태어나서 뒤집기까지 몇 달 걸려요. 이게 뒤집는 게 이렇게 힘든지 겨우 뒤집는데 기어다니는 데까지 또 몇 달 걸립니다. 한 걸음 어렵게 뛰는데 1년 걸립니다. 10년 뒤치작거리 해야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때 그렇게 20년 해야 30년 해야 지 앞가림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섬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지독한 기다림이 없으면 결코 인간다워질 수도 없고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 할 때까지 엄마는 수만 번의 옹알이를 받아내며 기다립니다. 빨리 안 한다고 그 애한테 막 때리고 이런 엄마 없습니다. 기다려요. 근데 정작 그 당사자 아이는 엄마의 기다림을 압니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거죠. 그 아이를 엄마는 기다립니다. 그래 여러분, 이 기다려주는 사랑을 먹고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 인간이 닮은 거예요. 가장 고귀한 모성애가. 혐오와 불신, 편견의 장벽을 뚫고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지칠 때까지 내 몸을 소진하는 희생, 피곤함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송기룡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인데, 아주 오래전 일에 1999년 2월 13일 오후 10시경에, 밤 10시죠. 송혜이라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평택에 살았는데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내렸는데 그 이후로 행방불명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 CCTV 이런 거 잘 없을 때 아닙니까? 지금처럼 많을 때가 아니죠. 그 송혜이 학생의 아버지가 송기룡 씨입니다. 아버지가 그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섭니다. 실종된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현수막을 그냥 방방곡곡에 걸었습니다. 전단을 만들어 뿌립니다. 애끓는 부성애죠. 여러분은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얼마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길어야 몇 달, 더 길면 몇 년 아닐까요? 근데 이 아버지가 송기룡 씨가 자그마치 25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맵니다. 25년을. 사진 보여주시면 저분이에요. 전화위가 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 25년간 뿌린 전단지가 200만 장, 단 현수막이 4,000장이라고 합니다. 40대에서 25년간 찾아 헤매고 저렇게 71세가 되셨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찾았을까요? 안타깝게도 2024년, 몇 년 전이죠? 교통사고로 71세의 일기로 사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빠가 딸을 찾으며 방방곡곡 내건 현수막이 그게 단순히 천조각입니까? 딸을 향한 온몸을 던진 사랑의 비명 외침이죠. 딸아, 아빠는 절대 널 포기할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다. 처절한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혐오와 편견의 땅을 향해 직진을 하시고 뙤약볕 아래에서 기진맥진해서 우물가에 털썩 앉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딸을 잃은 아빠가 전국 골목골목 다니면서 현수막 걸고 전단을 붙이듯이 주님은 유대인들이 이거 오염구역이다 이렇게 딱지 붙이고 피해가는 사마리아 장벽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길을 잘못 드신 게 아닙니다. 그 오염구역이 주님의 목적지였습니다. 만나서 구원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5년간 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저렇게 트럭을 끌고 거기에도 막 전단지 붙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충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전국을 찾아 헤매다니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아니면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25년이 사랑이 아니면 절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을 보내 사마리아 여인을 불러오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혹은 꿈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지 풀풀 나는 길을 땡볕 아래 목마른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고 먼저 가서 기다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송기룡 씨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딸을 만나지 못한 채 사고로 끝이 났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찾고 싶어도, 아무리 기다리고 싶어도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저나 여러분들의 사랑도.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혹은 아내, 배우자일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가 평생 왼수인 분들도 또 여기 몇 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배우자를 열애로 한다면 아마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가지신 분들은 1순위 사랑의 대상일 겁니다. 자녀가 기도 제목 제1번이고 누구도 예외 없는. 자녀를 향해 더 주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가진 한도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고갈됩니다.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가진 것도 점점 줄어들고 은퇴하면 더 그렇고 총명은 점점 떨어집니다. 자녀들은 이제 내 도움이 없이도, 내 사랑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전이 됩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은 길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이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내 의지입니까? 내 의지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믿은 겁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헤매던 인생을 주님이 정확하게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장소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다하고 내 건강이 다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심지어 내가 의식을 잃고 모든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그 지경에 이른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은 현재형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백발이 돼도 업고 갈 거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인간 아버지와 차이점이에요. 백발이 되면 인간 아버지는 자녀를 못 업어요. 오히려 업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백발이 돼도 업고 갈 거야. 사랑하는 우리 바은지의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를 쭉 보면 다 똑같은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듣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 속마음이 다 같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중에 대부분들은 난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며 앉아 계시겠죠. 아니에요? 맞죠?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일부는, 극히 일부는 그냥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었어요. 그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또 이 중에 아주 극소수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등 떠밀려서 억지로 앉아 계시는 분들 한 몇 분, 속으로 1시간만 버티자 이러면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우물에 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저 살려고 왔습니다. 물 깃기는 지긋지긋한 노동입니다. 당시 옛날에 물 없으면 죽으니까요.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서 우물에 왔습니다. 보통 좀 서늘해지는 저녁에 해질녘에 오는데 사람 눈피에 정오에 땡볕에 우물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먼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믿음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고 맞다, 그런 분들뿐 아니라 뭐 그냥 가문이 기독교여가지고 아니면 남편 등살에, 부모님 등살에, 아내 등살에 어떤 이유로 와 있건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을 세팅해 놓으신 것처럼, 그 여인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세팅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방어진 제일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의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본 것 같은 거 똑같은 거 또 드리고 또 뜨고 이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알고리즘을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기도, 매번 만나는 사람들, 장소, 그게 바로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와 계시는 곳. 목사님, 저는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냥 억지로 와 있는 건데요. 괜찮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억지로 우물가에 왔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혐오의 장벽을 뚫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곤함과 희생을 담당하셨고 자기를 터뜨려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쏟아부으셔서 오셨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문 열기만을 방어진 제일교회라는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꼽은 본문의 요절인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이 구절을,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다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를 다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표현이 우리 주님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생생하게 다가오시라고 우리 주님의 똥꼬집,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난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야겠다.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의 문을 닫아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찾아내신 그 주님과 한번 눈을 맞춰 보십시오. 이제 오늘 밤부터 여리고 작전 기도에 쓰신 분들 많죠? 거기 있는 바인더 넘겨가시면서 기도하시겠지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조용히, 그때 그 밤에 아무도 없잖아요. 낮에도 아무도 없고, 주님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주님께 눈을 맞춰 보십시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사랑받으면 예뻐지고, 사랑받으면 얼굴이 펴니다. 사랑받는 아이는 구김이 없습니다. 세상 행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맞닥뜨리면 뭐가 보장됩니까? 행복이 보장돼요. 행복이. 끝까지 찾아오시는 완벽하고 지독한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십자가와 부활,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입니다. 증표. 그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도. 근데 활짝 열게 돼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도 우리 곁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떠올려 봅니다. 이 예배당 문 앞에 들어오고 나갈 때 예배당 건물의 머릿돌 앞에서 우리 주님 두 팔 벌리셔서 우리 이름 부르시며 잘 왔다, 나와 얘기하자.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맞닥뜨릴 수 있는 예배,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